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말씀을 다시 배울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저희 가운데 달려서 죄와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제52주에 보도록 합시다. 52주를 여러 번 합니다. 자, 127문 문답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여섯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쓸 수 없사하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성신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피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자, 오늘은 그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이것입니다. 자, 요리문답은 마귀, 세상,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라고 합니다. 자, 마귀, 사탄, 영적인 존재이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잘못입니다. 한편 모든 문제들, 예컨대 병과 악을 사탄의 탓으로 돌리는 것도 잘못입니다. 마치 사람이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를 귀신의 탓으로 돌리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귀신보다는 복음의 능력이 더 큽니다. 사탄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사탄을 있는 그대로 알고 기도하며 이겨나가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줄을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악 있죠, 악. 그게 그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정관사 더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하옵소서로 볼 수도 있지만 그 악한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두 개 다로 볼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두 개 다로 봐야 되겠죠. 악으로부터 구할 뿐만이 아니라 그 악한 자 사단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단과 귀신에 대해서 불필요한 그런 관심을 갖는 것은 사실은 귀신에게 홀리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없는 것처럼 하는 것도 또 그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또 너무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단에 대한 명칭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사단은 악한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입니다. 베드로서 2장 4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합니다.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자,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고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하던 천사, 그 천사가 심판을 받아서 쫓겨났습니다. 하와에게 사탄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고 어떻게 교만하게 만들었죠. 사단과 귀신과의 관계,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가 사탄입니다. 사탄 그 자체는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opposing, 어떤 대적하는 자.
그래서 사탄에 대한 우두머리의 이름을 옛뱀이라 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데요. 옛뱀은 뱀으로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옛뱀, 혹은 용이라고 상징되기도 하고, 리워야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알세불, 그 다음에 마귀라고 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디아볼로스인데요. 디아는 반쪽으로 자르는 것이고 볼로스는 찬다는 뜻입니다. 딱 분열시키라는 뜻입니다. 귀신들은 사단의 과로원의 부하로서 사단과 함께 악의 세력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도 협력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만약에 자기 나라에서 분열하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자기 나름대로 협력하여 세워가고 있습니다.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혹은 이 세상의 신,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영적인 세계에서도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과로원의 악한 경향, 그 악한 경향을 불신자의 세상의 왕인, 불신자의 왕인 사단이 끌고 갑니다. 사단이 하는 일은 지금 제가 하는 것은 무슨 누가 귀신 받더라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예. 사탄이 하는 일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합니다. 중요한 것이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사탄은 지배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다운편에 읽읍시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러니까 아주 선한 사람도 크게 말해서는 사탄의 영향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 여기 있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 전에는 사탄의 지배 안에 있었습니다. 뻔히 아주 굉장히 선해 보이는 사람도 갑자기 막 이런 악한 것들이 이제 드러나곤 하죠. 여기 역사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역사는 대부분 이 뜻이에요. 엔에르기예요. 엔에르기. 엔은 영어로 인이고 에르기는 에너지입니다. 엔에르기. 그래서 에너지의 원래 뜻은 안에 있는 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에너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연적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탄에 더 빠진 사람은 사탄에게 자신의 정신이 완전히 홀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들. 완전히 자기 정신을 잃은 그런 경우들 있죠.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런 사탄을 쫓아내는 예수님 때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은 자기 정신은 있지만 사탄이 충만한 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5장 3절이나 8절에 보면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다고 사도가 말했습니다. 악독이 가득하다고. 자기 정신은 있지만 거의 그쪽으로 움직여지는 시몬 같은 경우요. 그리고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다는 것은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입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 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실제보다 훨씬 많이 했다고 거짓말하고 사도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계속 반항하는 것. 그것이 상당히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좀 반대되겠죠? 그런데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자기 정신이 완전 홀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령님은 충만하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온전해집니다. 그런데 마귀에 홀린 것과 마귀의 역할과 성령님 역할은 다릅니다. 같은 영적 존재는 마귀는 사람의 정신을 완전 빼갖고 노예로 만드는 반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충만하게 하실 때에 우리 자기성, 우리를 온전히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 하면서 약간 이상하게 막 이성을 잃었다 할까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는 사람은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자, 사단이 하는 또 중요한 일은 복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말합니다. 읽읍시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을 분명히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즉 방해해야 합니다. 또 실제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길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 있죠. 길밭에 떨어진 씨,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그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리온 것을 뺏어간다고 합니다. 이 그 악한 자, 여기 바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것과 같은 말입니다. 사람이 귀에 말은 들었는데 못 들어가도록 쏙 빼내가는. 가시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죄리의 유혹으로 하는데 이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기가 막혀서 하는데 그 기가 막혔다는 게 목 졸렸다는 뜻이고, 같은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면은 그 그라사 지역에 귀신 들렸던 사람에서 돼지떼가 나와가지고 돼지떼를 강에다가 물에 빠뜨려 죽였다 하는데, 물에 빠뜨려 죽였다와 같은 겁니다. 귀신이 돼지떼를 몰아서 물에 빠뜨려 죽인 것이나 이 가시와 엉겅기로 눌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나 다 사탄의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재리의 유혹으로 사탄이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라도 미혹하려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적해요? 이 어떤 그 이단 교대는 막 사탄을 찾아다녀요. 감기 들리면 감기 귀신 있다 이렇게 하고 막 귀신 쫓아낸다 하고, 큰 의미 귀신에 사탄에 완전 그거는 빠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귀신 어딘지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라 안 했어요. 근신하고 기도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말씀의 검으로 싸우라 그랬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 어디 있는지 찾아 나설 이유가 없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면서 사탄과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유혹, 또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이 있을 때에 기도 가운데 그것을 이길 때에 사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죄와 원망을 계속 쌓고 있으면 사탄의 코가 끼일 수 있어요. 네? 원망, 특히 미워하는 마음. 옛날에 그 오세기의 어떤 우리 교부 중에 한 분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미운 마음이 있으면 요 고리가 돼가지고 사탄의 그 고리처럼 꼭 끼어간다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에 방어하는 길은 말씀과 기도 안에 건강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병에 안 걸리는 법은 계속 다니면서 균이 어딘지 조사해가지고 그렇게 할 이유 없잖아요. 그냥 잘 먹고 건강을 잘 돌보면 되는 겁니다. 사탄의 전략은 네 번째로 진리를 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 이상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으로 사용합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도 진리의 한 부분을 말했어요.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게 하더냐, 이런 식으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를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가지고 싹 비거 꼬아가지고 나쁘게 만듭니다. 또 예수님에게도 유혹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가지고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라 하면서 시편 91편 말을 인용했어요. 시편 91편에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냐? 한번 뛰어내려 봐라. 말은 맞는데 의도를 다르게 인용했어요.
원래 시편 91편의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네 발을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울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믿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의심하도록 만들어갑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변장하여 나타납니다. 욥의 친구들 경우는 뭐 사탄에 빠졌다는 할 수 없지만 실제 상당히 많은 내용들은 사탄이 하는 말들을 하고 있죠.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벌을 당하고 있다. 인과응보의 사상. 욥의 그 친구들도 좀 그렇게 사탄에 좀 흔들렸었죠. 요한복음 4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읽읍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을 너희의 아버지로 뒀다. 사탄은 처음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없고 거짓말을 말한다. 카인에게 악한 마음을 줘서 살인하게 했습니다. 살인자요 거짓말장이 사탄. 그런데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과라원에 성경은 잘 알았지만은 성경은 알면서도 그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사탄의 탐욕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유명세를 시기 질투했습니다. 거짓에 빠지고 결국 바리새인들도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단들 보십시오. 얼마나 성경 잘 알아요. 그런데 완전 하나님의 대적하는 성경을 완전 엉뚱하게 이용해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죠. 진리를 가지고 있는 듯 하면서 다르게 해서 사람을 싹 속여서 함정에 빠뜨립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제자들도 핍박합니다. 다음 편 읽읍시다.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할 것이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죠. 예수님에 대항해서 했듯이 제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추례는 출교입니다. 회당에서부터 출교하고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출교하고 사도들을 죽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하면서 사탄의 거짓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거짓말을 만들고 거짓 확신을 일으키고 살인까지 나아갑니다. 죄질이 아주 나쁩니다. 거짓말이 통하지 않으면 복음 전파자와 성도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실제로 죽이면서까지 복음을 막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탄 싸우기 쉽죠. 딱 불을 가지고 빨간 불 2개 딱 달고 나타나면 쉽죠.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신 속에 움직이는 영적 존재죠. 자, 특히 교훈의 풍조와 유행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갑니다. 공정권세 잡은 자로서 사람들을 휩싸서 끌고 갑니다.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행하는 해결책을 드러냅니다. 사실 SNS 저는 볼 때마다 정말 많은 것이 사탄의 영향이 있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거짓과 정말 사람을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는지 어떤 사회적 흐름 가지고 여론을 가지고 몰아가는 그리고 어떤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우리 옛날 대학 때는 막시스적 관점으로 사회 구조가 문제가 있으니까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 또 사상적인 유행이 있었고 요즘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자유, 개인적 자유, 그런 페미니즘 그런 것들이 요즘 유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대안을 나타내는데도, 제시하는데도 죄가 근본 문제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대개 제도에 문제가 있다. 뭐 제도를 만들어내고 어떤 보고서도, 연구 보고서는 만들어내는데 핵심적인 사람의 문제가 죄라는 말은 하지 않아요. 청소년 문제 삼아지면 사실은 가정을 잘 세우면 청소년 문제는 해결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정말 자기,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자기 그 직업적 성취를 조금 희생하면서 자녀들에게 정말 사랑하고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청소년 문제가 있는데, 사실 탐욕과 죄가 문제인데, 아마 정치가들이 그러죠. 자기들은 항상 모든 것이, 자기 당은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자기 당의 개인들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항상 이야기하고, 뭔가 정책 대 정책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정책을 이야기하고 집행하는 그 사람들이 죄인이요, 이런 악한 영향력 안에 있다는 걸 절대 인정 안 하죠. 근데 우리는 그걸 잘 꿰뚫어 봐야 됩니다.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와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하지만은 결국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대응,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바로 위에 한 줄 넘어갔네요. 마지막 줄. 내가 죄인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거짓에, 사단의 거짓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그 악한 자, 사단 안에 있어서 거짓으로 속아서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거짓과 유행으로 거짓과 유행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사단에게 밀려가지 않으면 진리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읽읍시다. 사단은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진리가 없으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소나기에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사람들끼리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그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실이 진리고, 그것이 없으면 진리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음편에 읽읍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한다. 이거는 주 예수 그리스도죠. 주님은 진리로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거짓과 연약함을 지고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해방시켰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올바르게 고백했습니다. 고백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 했죠? 베드로야 고맙다. 내가 죽는 걸 슬퍼하니 참 고맙다. 이렇게 안 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을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과란에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정을 따라서 행동할 때 사단의 이용거리가 됩니다. 우리 참 마음씨 좋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점에서 조심해야 돼요. 정에 이끌려서 뭘 하면 안 돼요. 어떤 진리에 어긋나다 하면 안 해야 되고, 또 그것이 거짓이 아니더라도 효율성을 따질 때는 확실히 효율성을 따져야 되는 거고, 뭔가 확실히 해야지 정에 이끌려서 팩트를 흔들면 안 되죠. 자, 우리의 신령한 싸움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자연적인 힘으로 예수님은 인간의 자연적인 힘으로 혈육으로 마귀와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나갔습니다.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기도. 변화산상에서도 기도할 때 변화되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하며 십자가를 준비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다가 그냥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갔었죠. 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나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옴표 안에 읽읍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그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 이 짧은 기도 가운데서 사탄 악한 자에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만큼 사탄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모범과 십자가를 지시는 모범과 기도하시는 모범을 따릅시다. 십자가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고 나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알도록 하셨고 또 마귀의 세력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음도 가르쳐 주십니다. 교묘하게 성경 말씀과 진리를 가장하면서 거짓을 말하고 미움을 일으키고 분란시키고 인간 사이에 불행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은 이 마귀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참으로 죄가 근본 문제라고 하지 않고 사람은 괜찮은데 제도가 문제라고 하면서 속여서 참 복음을 통한 구원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이 복음 진리 붙잡고 나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사탄이 접근도 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 악한 자에게 구하옵소서 할 때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함께 싸우셔서 승리를 거두어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